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에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화목,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 곧 흉배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운 두 금사슬로 흉배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롯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의 세 가지 복장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슴에 붙이는 흉패이고요, 또 하나는 머리에 쓰는 관이고, 또 하나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겉옷 밑에 받쳐 입는 옷,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반포 속옷,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다 같은 뜻입니다. 그 세 가지 복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는 12부석이 붙어 있고, 각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새겨진 보석의 위치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다는 뜻이고요.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역시 글을 새겨 붙이는데, 그 글의 내용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머리에 관에 붙이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것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대제사장의 옷 끝에 방울을 이렇게 하나씩 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방울,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다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는구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직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곳은 또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간 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니까, 그 끈을 끌어당기면 이제 질질 끌려 나오는 거죠.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서 혹시 그 죽으면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그죠? 방울을 달아는 목적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소리가 안 나, 내가 죽으면 나를 끌어내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저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대제사장이 거기를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쉽게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마다 공포예요. 공포. 올해는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나오려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려고 응? 아, 하나님 앞에 죄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1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거기 대속죄를 딱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가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1년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또 백성들의 1년의 죄가 다 사해지고 또 다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런 흠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문제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대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누가 죽어요? 주도한 아론은 안 죽고 엉뚱한 백성들만 죽잔 말이죠. 물론 뭐 엉뚱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무사히 그 대속죄의 사역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슴 안에 붙여 있는 흉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저거는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이렇게 그죠? 근데 마음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판단하는 그 사람에 관한 오늘 우리의 지식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항상 같죠. 마음의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다 완벽한 사랑할 만한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그 사람의 죄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은 우리는 그 사람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고 이렇게 근데 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 되죠?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 항상 일관적이지 못해요. 예. 항상 일관적. 우리의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사랑스러우면 사랑이 엄청 많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이 끊어지거나 사랑이 가도 기본적인 것만 가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그 정도의 것만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보는 뭐냐요? 성결이에요. 성결.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으로 들어가도 무사하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행명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사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항상 성결한 자로 보시는 이유는 내가 어떤 성결한 삶을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성결한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에 대한 생각은 너는 성결한 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거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마음은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을까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셨을 때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는 거 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당연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니까 흠이 없는 양이잖아요. 흠이 없는 양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여러분 드려야 되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물, 눈이 빠지고 다리를 절고 이런 상처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왜 문제냐면, 표면적으로는 성이 없는 제물을 사람 총독에게도 갖다가 주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낮게 봤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요, 이거는 그가 제물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제물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용서되고 해결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제물이, 우리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흠이 있다, 예배가 제물이 흠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흠이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럼 그리스도가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물 되시는 것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죄들을 담당할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예배드리고 나서도 내 존재는 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흠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당연히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흠이 없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예물을 준비했는데 내 능력과 내 한계로는
그래도 완전히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할 수 없으면 이게 내 최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재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흠이 없는 재물을 구할 수 없고 마련할 수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무조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고 그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내 모든 그 허물과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재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죽어요. 그 말은 매번 실패한다 이 뜻이에요. 매번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 번째 복장이 반포 속옷인데 세마포 속옷이에요. 이 세마포 속옷은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면 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겠어요? 그 당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포 속옷은 소매가 긴 옷이에요. 하얀 소매가 긴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들이 그 동생이 그 미웠겠어요? 자기들은 계속 일하는데 이거 요셉은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일 하지 말라고 그 옷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일하지 마. 그 뜻이에요. 너는 일 안 해도 돼. 그 뜻이에요. 아니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고 아버지가 차별 대우하니까 그것도 싫고 그 요셉도 싫은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 아름다운 색동저고리가 아니고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세마포예요. 세마포. 반포 속옷. 제사장이 입었던 반포 속옷. 소매가 긴 하얀 세마포. 일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반포 속옷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땀을 흘리지 않는 땀이 나지 않는 옷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덥죠. 더우니까 땀이 왜 안 나요? 땀이 실제로 안 났다 이 뜻이 아니고요. 반포 속옷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수고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그리고 다른 아론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분명히 거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 거룩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반포 속옷이에요. 왜? 너희들은 이미 흉패에 있는 에보드 위의 흉패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아론의 관에 쓴 그 관에 새겨진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인 것.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이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한 거예요? 재물이 한 거예요. 재물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할 만한 그 재물 되어 그걸 이루고 재물이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죄의 재물 드려지게 되고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소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속건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완전히 헌신 번제로 다 드려지게 다 제물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제물이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뭔가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거. 다 제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취하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안식은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참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안식, 이게 항상 이게 고비가 있는 거죠. 안식하다가 또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가 또 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면서 다시 믿음으로가 안식을 누리고 또 그렇게 안식을 누리다가 또 우리가 다시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서 절망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다시 또 믿음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고 이런 삶이 우리에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주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식은 더 커지고 더 길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되는 안식의 주기가 처음에는 이게 주기가 커요. 이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짧아요. 근데 갈수록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안식의 정도가 약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쌓고 확장이 되면 그 안식의 강도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쭉 이렇게 갈수록 우리 안에 누려진 안식이 점점 더 커지고 길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너무 고생하고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도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잠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내가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찬송이 그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직접 그분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 생각에 내가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이거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받기 노력했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받으려고 근데 예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항상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사도 요한의 머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어 앉았다라고 써 있거든요. 기대어 앉으면 어디 가요? 머리가 가슴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그래서 성 요한복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주께 사랑을 받는 자,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자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고 진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게 실패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노력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은 더 받고 덜 받고 아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누린 거예요. 많이 누리니까 당연하게 사랑이 나가죠. 네, 나죠. 그 여러분 베드로가 노력을 해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 주님이 베드로를 노력해서 사랑하셨으면 베드로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잖아요. 보세요.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대답 못 하잖아요. 네, 대답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봐요. 그 대답 못 해요. 네. 그다음에 필레아로 물어봐요. 필레아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냥 저의 한계 안에서밖에 사랑하지 못해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한계 안에서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즉 내 힘 안에서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을 넣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교만이고 믿음 없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힘의 한계 안에서, 상황의 한계 안에서, 형편의 한계 안에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묶고 가잖아요. 주님이 사랑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어서. 네가 나 붙잡고 와라 이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못 붙잡아요. 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사랑의 끈을 우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데리고 가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못 갑니다. 우리는 힘 빠지면 다 그 손 놔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사랑의 끈 묶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네 사랑으로 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 사역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예? 그 믿음도 주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내 믿음은요, 항상 말씀드린 것 똑같이 사랑하고 내 힘의 한계 안에서만 믿음이에요. 내 상황 안에서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믿음 생활 하는 거고, 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내 힘에 부치면 믿음 생활 못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 자, 그걸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요. 내가 주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할 게 없어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니까. 자,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 안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타서 노를 젓고 가시는데 그 노를 잡은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 게 아니라 그 노를 잡은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손이 얹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노를 잡고 그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손 위에 내 손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나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손만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칫 자꾸 우리의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노를 잡고 하나님이 좀 그 위에 손 얹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보태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태줄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손에 내가 그냥 손만 살짝 얹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식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방향도 다 주님이 알아서, 다 주님이 신뢰하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안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성결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거룩함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께서 친히 그 노를 붙잡고 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만 얹어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